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혼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제 감정이 이끄는 대로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런 열악한 마음과 주님 찾아오셔서 그래도 매일 하루하루 한 토만큼이라도 저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고 계신 분이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제 가운데 주의 보혈을 내려주시고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 너무나 죄악이 가득한 제 마음과 정결케 되어지고 아버지 수 있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 주님의 마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내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려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시는 기도 기대합니다. 우리 역사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이절로 함께 찬양할까요?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마지막 3절 함께 찬양할까요?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 더 아뢰라. 주 예수 주 예수 앞에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마지막으로 주 예수 아뢰라.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인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함께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할 걸.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어루만지사 아멘.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할까요?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목소리 높여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함께 있으리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멀리 떠났을 때 주님께 다시 저희를 불러 일으켜 세우시고 저희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분 주님의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를 더욱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생각과 저희 마음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의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귀한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의 씨앗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통하여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올리고 가지를 내고 하나님 열매를 맺어가는 풍성한 저희 선한 목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9월의 계절, 참 오곡백과가 다 무르익는 귀한 계절 주심과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 언어로 또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정결케 씻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성근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우리 한 주간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더욱더 주님 몸된 교를 섬기며 하나님 영광에 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드리는 오늘 예배가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드리며 또 우리 교회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부까지 모든 어린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 손길 우리가 정말 내 교회로 책임을 다하며 우리 교회로 협력하며 하나님 교회로 순종해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이 한국교회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정말 먼저 우리 주의 종들과 교회가 먼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바로 서서 또 그리고 여러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셨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악법들이 절대 실행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정말 이 나라가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귀한 나라로 하나님 복을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직장, 학업, 특히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 교회 정말로 또 병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치유의 은총과 또 여러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교회를 더욱더 뜨겁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교회가 또 섬기며 또 이런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많은 열매 맺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어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이 시간에 김광선 선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얘 이 목걸이도 다 그런 표시야? 그 이렇게 조그만 애를 어떻게 시집갈?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서 만나면 어느 정도 교제하고 결혼합니다. 아무리 중매나 소개로 만나서 결혼하더라도 교제의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연인은 짧게는 3개월 교제하고 결혼합니다. 반면에 어떤 연인은 10년 넘게 교제한 후에 결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 사귀고 교제했더라도 결혼하지 않은 연인을 가리켜서 우리가
부부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왜 부부라고 부르지 않는 것일까요? 아직 그들이 공적으로 서로 부부로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객이라는 증인 앞에서 서로 언약을 맺고 부부가 된 것을 선언한 후에 정식으로 한 몸이 되는, 한 가정이 되는 부부관계로 들어가기 때문인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예식장에서 결혼하느냐, 결혼식 후에 피로연의 그 음식의 질은 어떠하냐, 신랑 신부가 입을 예복은 드레스는 얼마나 멋지고 화려하냐, 하객들이 얼마나 올 것인가, 이런 것도 결혼식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 또 친지들 앞에서, 또 참석한 모든 하객 앞에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서 상대방을 나의 사랑하는 아내로, 상대방을 나의 사랑하는 남편으로 맞이해서 한평생 부부로서 신실하게 살겠다는 언약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언약을 한다는 것은 당신을 나의 배우자인 내 신랑으로, 당신을 나의 배우자인 내 신부로 맞이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부부가 되어 서로에게 신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오래 사귀어도 결혼하지 않고 헤어지면 부부가 되지 못하고 그냥 연인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결혼은 특별한 관계로 맺어지게 하는 언약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시내산으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언약인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애굽 땅에서 떠난 지 3개월이 지난 후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산. 여기서 산은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어요. 하지만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언약적 관계를 아직 공식적으로 맺은 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마치 결혼 전에 교제하는 그런 연인 사이와 같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에게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된다는 공식적인 언약이 맺어진 후부터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언약은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 받기 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혼 관계가 아닌 연인 관계 같은 것이죠. 세례는 하나님과 또 다른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를 선언하는 언약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교인이 몇 명이냐를 계수할 때 세례받지 않은 성도는 계수가 되지 않아요. 세례를 받은 사람부터 성도로서 계수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하기 전에 사귀는 연인을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언약을 맺기 전에
이제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었는가를 말씀하십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어서 나르듯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나에게 데려왔다라는 것이죠.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하늘을 나는 방법을 가르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둥지에서 이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밀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가 막 허우적대면서 날개짓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날개짓이 서툴면 점점 아래로 떨어져서 땅에 곤두박질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전에 이 어미 독수리는 그 날개로 탁 새끼 독수리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그리고 다시 둥지로 올리고 나서 다시 둥지에서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럼 날개짓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나는 훈련을 하게 되고 결국은 하늘을 아름답게 멋지게 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날지 못하는 독수리 새끼와 같은 이스라엘을 업어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날개로 업어서 안전하게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숱한 역경을 경험했고 막다른 길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크게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였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여정, 믿음의 과정에는 여러 우여곡절과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은 독수리 새끼가 날개짓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서 이미 어미 독수리의 보호와 인도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과 여행하든 친구들과 여행하든 여행을 할 때가 있어요. 여행은 보통 짧게는 2, 3일, 길게는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2달, 3달까지도 여행을 합니다. 여행도 다 그 과정이 나름 피곤해요. 힘들어요. 하루하루 여행의 일정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지쳐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단체 관광을 하게 되면 이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르신도 따라다니니까 같이 가는데 어르신들은 어느 순간부터는 안 들어가고 그냥 앉아 있겠다는 거죠. 갔다 오시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행이 그 순간엔 좀 즐거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많이 있겠지만 이제 그 시간이 다 이제 끝나서 여행 끝나고 시간이 좀 흘러면 어떻게 되냐? 아, 그때 참 좋았다. 그때 행복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힘든 기억은 다 사라지고 좋은 것만 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유학 생활을 6년 반 하면서 고생 정말 많이 했어요. 다 큰 남자가 울기도 했습니다. 억울한 적도 있었고 학업의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육아의 스트레스, 어려움이 있었어요. 또 도대체 이 유학의 과정이 언제 끝나냐 걱정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유학의 과정이 싹 완성이 되었더라고요. 끝나버렸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온 지도 벌써 12년이 지난 거예요. 6년 반 살았는데 2배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희한한 것은 지금의 저의 기억에서는 그 과거의 6년 반 동안 고생했던 것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고생도 즐거움인 것이에요. 고생도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가 행복했어 이러게 되는 것입니다. 괴롭고 힘들었던 것은 전혀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과정을 겪을 때 그 순간은 괴롭고 힘들어도 지나고 보면
참 그때 나름 또 좋았던 것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훈련시켜요. 때로는 강한 트레이닝을 시켜서 정말 힘들고 괴롭게 하시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어 지치고 괴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날개짓의 훈련이 끝나면 어미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 그런 좋은 기억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까지 불렀습니까? 어미 독수리의 날개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여 주셨을까요? 6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있는 것이죠. 거룩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제사장은 직접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과 가까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선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 성막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사장으로서 우선시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재하는, 연결하는 역할을 하지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과 다른 민족들을 서로 연결하여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를 먼저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온 세상, 세계, 그리고 온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다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과 민족들이 하나님께 대해 반역을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어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크신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택하여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다른 민족들과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자면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역할, 그런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 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제사장, 또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그 역할로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가까워지면 백성들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랑 어울리냐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알게 모르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착한 아이도 폭력적이고 악의적인 친구들과 어울리면 물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주변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 중에서도 투자를 잘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막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게 되고, 어떻게 뭐 해야 된다 하면 거기에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쏠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자기의 인격과 삶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니라. 성도가 하나님 안에,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 주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닮아가고 변화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어느 순간에 변화를 받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어떤 성도는 급격하게 순간적으로 변화를 받기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딴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는 더딘 것 같아요. 서서히 천천히 변화를 받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자신 안에 악한 것들이 점점 힘을 잃고 선한 것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의 수단, 은혜를 받는 수단을 멀리하면 변화되었다가도 도루묵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같은 은혜를 받는 수단을 가까이 할 때 성령님이 성도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말씀을 사모하던 신실한 성도도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 생각이 금방 바뀌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바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거룩에서 세속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죠. 결혼식은 부부관계의 완성이 아니라 이게 시작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부부라는 관계로 맺어진 이 언약에 신실하기 위한 노력과 역할을 해야 돼요. 누가 일방적으로 100% 잘하고 잘못한 게 없는 거죠. 서로 노력하고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의무와 역할을 무시하면 부부관계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5절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 하는 조건이 있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에게 신실하고 마땅히 해야 할 언약을 지킬 때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게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관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주술은 큰 죄입니다. 주술이라는 것은 자기의 운세를 찾기를 원하는 것이 주술입니다. 점을 보거나 부적을 가지거나 어떤 영적인 힘이 있다고 여기는 것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주술 행위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일 중에 주술을 말합니다. 주술은 육체의 일이라고 하죠. 레위기 19장 31절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 그들을 추종함으로 너희가 더럽혀질까 하노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접한 자와 박수는 주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들을 따라다니거나 그들의 일에 관심 가지는 것을 하나님은 몹시 싫어하는 것이죠. 저도 초등학교 때 어머님이 꼭 저만 점쟁이 집을 데리고 같이 갔어요. 가면 어리니까 저는 막 주변을 분위기를 둘러보는데 약간 무섭죠.
뭐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고 괴물 같은 그림 그런 것도 있고 막 쌀이 있고 팥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점쟁이가 제가 막내인데 이 집 막내는 잘 될 거다 이렇게 점도 봐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어머니에게 그러지 말라고, 가면 안 된다고, 회개를 해야 돼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뭐 재미로라도 흥미로라도 뭐 점 보고 카드 점 보고 뭐 들고 다니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시의 말씀인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대신에 다른 영적인 존재와 그 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 오르게 해서 빽빽한 구름 속에서 임하시고 모세에게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달했고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에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언약을 실제로 행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언약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신 후에 실제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은 3일 후였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셋째 날 3일을 기다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다리면서 준비할 게 있는데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결혼식을 위해서 새로운 애복을 준비하는 것처럼 옷을 세탁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언약식에 오라라는 것입니다. 이 3일을 기다리는 시간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경계를 정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경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경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가까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고양이 2마리를 키우는데 제 나름대로 경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고양이와 같은 집에서 공존하고 있는데 사실 웬만한 거는 경계를 하지 않고 자유를 줍니다. 근데 건널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밥 먹을 때 고양이가 식탁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 듣고 내려갑니다. 근데 안 내려가면 이제 한 대 맞고 내려가는 것이죠. 고양이를 예뻐하면서 키우더라도 너는 사람은 아니다는 거죠. 너는 고양이다. 고양이과다. 고양이다. 나는 하나님 형상이다. 이 경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경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경계를 정하여 줌으로써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영역의 한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낮춰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자기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가두고 낮추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게 싫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워져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여전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역, 신비의 영역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부부라는 언약을 맺게 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독수리의 날개로 새끼를 업어가듯이 우리의 삶과 삶의 믿음의 전 과정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강한 훈련도 시키시는 것이죠. 힘든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지만 결국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말씀, 기도와 교제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거룩함을 지키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주의 거룩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이웃을 위해 중보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경계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또 올라가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파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믿고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삶을 맡기시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함으로 통해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됨을, 그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우리 성도님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칠수록 우리가 거룩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사람을 사람의 자리에 놓는 그런 한계를 인정하고 경계를 알아가는 우리 참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친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주의 전에 들어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질 때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온 은혜를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봉헌을 드립니다. 우리의 땀을 주님께 열매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인정받는 크리스찬으로서 인정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며 말씀 들을 때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거룩함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생활의 터전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그런 예물의 쓰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와 노고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열매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봉헌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언약을 기억합시다. 다른 거룩한 자녀가 됩시다. 경계를 인정합시다. 네. 우리 성경 공부 지금 지난주부터 새로 시작했는데 제가 주중에 접촉사고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성경 공부 쉬고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촉사고 있었는데 저 후유증 없이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차도 잘 고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제 이제 김다운 금요일 날 우리 교회 같이 나오는 김하준 친구인데 동네에서 스파링을 하다가 눈을 맞아가지고 이제 눈에서 이제 검은 자가 이제 출혈이 생겨가지고 한쪽 눈이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어제 통화하면서 기도해 줬는데 우리 성도님들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김다운 학생에게 이제 그런 동네 스파링 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줬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실 남시 차례가 화요일 오전 9시에 새벽 월드교회에서 있습니다. 저가 참석하게 되고 우리 장로 총원 2명에 대한 그 10차례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즐거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